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식물은 태양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식물이 태양이 없으면 식물은 결국 시들어 버리게 되고 죽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태양이 지금 없다고 해서 식물이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의 빛이 없으면 결국 식물은 점점 시들다가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뿌리가 잘려져 있으면 그 나무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시들게 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금방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마치 뿌리 잘린 나무처럼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은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될 것이고, 세상에서 결국 세상의 종이 되고 죄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이고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각종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인간의 심령을 병들게 하는 각종 사탄의 공격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와 승리를 누리려면 첫 번째는 사탄의 공격에서 내가 승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탄 마귀는 겉보기에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붉은 뿔을 달고 붉은 얼굴을 하고 달려오는 사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주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에서 사탄은 뱀의 모습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물어서 그 독을 주입시켜서 아담과 하와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탄은 와서 아담과 하와를 편들어 줍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부추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탄은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탄의 수중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랄하게 질책하신 것은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 또 우리를 그렇게 해서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지금 또 세상에서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주일날 평소에 열심히 일하고 힘드는데 요즘 같은 날에는 주일날 좀 쉬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위험한데 요즘 같으면 교회 가지 말고 이참에 좀 푹 쉬어라고, 신앙생활 하는 걸 좀 쉬다가 나중에 하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돈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이고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왜 시간마다 분초마다 핸드폰을 쳐다보겠습니까?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 주식 오를까 싶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적을 때는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이 막힌 담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돈이 결국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탄은 우리가 교만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부모를 거역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탄이 내 중심에 있으면 반드시 죄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번민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정말 말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광복의 의미가 뭡니까? 나라를 빼앗겼다가 나라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다가 자유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를 다시 찾음으로 다시금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해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교묘하게 부추겨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자꾸만 부추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정의당이 국회에 제출한 차별금지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발의만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것들도 참 많습니다. 아직 법안이 발의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통과가 되면 표현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수냐 진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진영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주를 예를 들어 보면 회사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 남성 커트 전문점에서 직원 A씨란 분이 친절하기도 하고 기술도 좋아서 단골 손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단골들이 이 미용실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용실 사장이 이 직원 A씨를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해고된 A씨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을 수가 있게 되고 인권위에서 그 가게 사장에게 A씨를 복직시키라고 명령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강제이행금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만일 인권위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장이 따를 때까지 계속해서 강제이행금을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천만 원, 3천만 원 벌금을 물고 있으면 사람을 내보내도 망하게 되고 사람을 채용해도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내 가게인데 직원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시대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사탄 마귀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살고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리와 자유를 누리려면 말씀을 깨닫고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 성경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든 것이 형성이 됩니다.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세상의 풍조만 바라보고 세상을 보는 대로 살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에다가 집을 짓겠습니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도 집을 짓고
내 영혼을 위해서도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여러분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집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으면 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폭우가 많이 내리고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서 집이 무너지고 매몰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기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축복이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완성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축복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밥솥에 밥이 가득히 있습니다. 나는 배가 고픕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가 고픈데 그럼 밥솥에다가 밥이 가득히 있는데 그 밥을 가져다가 밥을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밥이 가득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밥을 먹지도 않고 그 밥을 연구하고 그 밥을 분석하고만 있으면 쳐다보고만 있으면 계속해서 배가 고플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검이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구절 한 구절 받아들이고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이 검이 되고 불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거울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게 되고 여러분 나를 찌르고 쪼개고 나를 태우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으로 나를 붙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집이 어디에 건축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내 집을 건축했으면 다시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언젠가는 그 집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건축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다가 그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예방접종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왜 고생하는 겁니까? 예방접종을 못하는 겁니다. 백신이 없으니까 예방접종을 못하고 그리고 치료약이 없으니까 결국은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약을 먹어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되고 음식을 잘 먹어야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내 몸에 있는 병균을 이길 수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하고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해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운명에 처했지만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구원하소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갈 때에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고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게 들릴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함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승리와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여러분, 바울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고, 여러분,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풍랑도 바울을 이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아무리 창궐해도, 우리 인생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냐 하면 남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탓이라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선악과를 먹고 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먹었느냐고 하시면서 책망하셨을 때에 아담은 잘못했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먹기는 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행해지고 싶다면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라도 남편이나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이미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절대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행해지고 결국은 내 마음의 평안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는 소년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나와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탄과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탄 마귀와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 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골리앗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마지막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정말 문제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앞부분에는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절망의 낭떠러지가 있고 문제가 많지만 어떤 사람은 내일 부도가 날까, 직장에서 해고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 너무 심각해서 이혼 직전에 있기도 하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도 하고 가정의 자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단한 것을 믿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모든 일들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도 많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마지막 시대, 죄악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말세를 당해서 정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함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자유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자유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